네, 오늘은 민수기 20장 그 마무리 자료 3번 자료 말씀을 나눌 건데 양이 좀 많네요. 오늘 다 못하고 어차피 다음 화요일 가져올 겁니다. 14절부터 29절까지 21장 1절까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성경 자체를 읽고 해야 빨리빨리 문장의 흐름을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가만히 있어보자. 이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회복력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이건 내가 읽을게. 그러면 회복력 성경들을 다 안 가지고 왔으면 그러면 개정 성경을 읽겠습니다. 자,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여기 형제라고 그러지만 이것은 영적 형제는 아니에요. 에돔은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에돔 족속은 에돔에 내려간 일이 없었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야곱 족속 70인만 내려갔지 에돔 족속은 안 내려갔잖아요. 이스마엘 족속, 에돔 족속, 모압, 롯 족속은 이스라엘과 혈통적으로는 형제지만 친척이지만 이스라엘의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출애굽을 할 때 고센 땅에서 유월절을 먹고 홍해바다를 건너 나오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 이르러서 율법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연단을 받는 40년이라고 하는 연단 과정을 거치고 한 것은 이스라엘 야곱 자손들이나 이게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지 이삭의 형인 이스마엘이나 야곱의 형인 에서 에돔이나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족은 혈연적으로는 친척이지만 애굽에 내려간 적도 없고 출애굽을 경험한 적이 없죠.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족속이다 이 말이에요. 형제라 하지만 이제 오늘은 이게 사실은 중점이에요. 이들은 불과 성령으로 거듭난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형제들이잖아요. 자, 이걸 잘 마음에 담아 두셔야 돼요. 성경이 이걸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아셔야 된단 말이죠.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430년 만에 나왔죠.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세상에서 이런 시험을 당한 적이 없죠. 세상 고생을 좀 해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얘기하면은 우리 최근에 그 젊은 청년들은 무슨 고생해야 하느냐고 이제 세상에서 고생해봐야 하느냐고 이럴까 무서운데 이건 신앙에는 굉장히 중요한 말인 거예요. 세상신 마귀에 의해서 세상의 영에 의해서 지배당하면서 생존을 위해서 투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을 아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라는 게 사실은 인생 이야기니까.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착취만 당했죠. 하라고 일을 하면은 품삯 100원 주고서 102원이나 103원 뺏어가는 방법으로 빚만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 이것도 한번 인생 우리 윤자매는 그 장사가 잘 안 되는 장사를 해봤다고 그랬으니까 빚이 자꾸 늘어나는 거. 살면 자금이 늘어나야 되는데
다른 쪽으로 늘어나면은 이게 사람 죽을 일이지. 이건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은 이 신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실제 천사라는 건 이제 하나님이 부리시는 사자를 보냈다라는 말인데, 이 천사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모세와 아론과 함께 하셔서 모세와 아론이 실제로는 가서 출애굽을 시킨 거예요.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당신의라는 건 에돔 왕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오늘 자료를 해드렸는데 2페이지에 보면 지도가 있어요. 2페이지, 3페이지에 내가 지도를 참고 자료로 해드렸는데, 거기 보면 시내반도의 그 중반부 카데시 바네아라는 지명이 있죠. 왼쪽 중간부에 거기가 가데스 바네아란 말이야. 자, 거기에서 지금 가나안 땅 쪽을 직선으로 가기 위해서 가려고 하면은 에돔이 딱 가로막고 있다고 말이에요. 에돔 족속은 세일산 지역을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네게브 광야, 브엘세바가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 본향이 거기였었죠. 가나안 땅 본향이. 네게브 광야로 직진해서 가려고 그러는데 막는다 이거예요. 누가? 에돔이 막았다고요. 에돔은 야곱의 에서의 별명이고 야곱의 형이잖아요. 자, 이제 이 상황을 잘 보시는 거예요.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거기를 지나가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여기 왕의 큰 길이라는 것은 카데시 바네아에서 호로산으로 해서 옆으로 저 하사손 다말 지나서, 다말이라고만 돼 있네. 그 다말 지나서 보스라로 이렇게 해서 연결되는 큰 도로가 있는데, 이게 이제 왕의 하이웨이란 말이야. 고속도로인 것이죠. 큰 도로죠. 이것은 고대로부터 동양과 그 다음에 중근동 사이를 연결하는 비단길이라는 길이 열려 있었고, 그 길이 그 아수르의 저 상단에, 여기 지도에는 지금 안 나왔는데 다메섹,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그곳에서부터 애굽에까지 다시 또 연결하는 그런 무역 통로가 있다는 거예요. 큰 길이 있었던 거예요. 그 신약에서는 넓고 큰 길은 찾는 이가 많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길을 지금 못 가게 되는 사연을 지금부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아래로 카데시 바네아에서 홍해길로 내려가 가지고 에시온게벨이라고 하는 아카바만, 그 항구 도시, 거기까지 내려갔다가 또 왕의 대로라고 하는 길이 에시온게벨로도 연결이 돼 있었기 때문에 거기로 가려고 그러니까는 이제는 모압과 암몬이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모압과 암몬은 롯의 자손들인가 또 동족이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사막길, 광야길이라고 하는, 거기 이제 맞아, 아다림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21장 1절 아다림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렇게 되어 있죠. 아다림길 앞에 1 있고 난하주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정탐,
정탐들이 38년 전에 정탐들이 가는데 나 여기 지나간다 이러고 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비밀리에 이렇게 가는, 말하자면 그 산길이죠. 또 사막길, 작전도로, 도로도 아니지 그것은. 그냥 소리길이지. 그런 길로, 사막길로, 광야길로 이 백성을 인도해서 끌고 가니까 백성들이 길에 대해서 원망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왕의 대로로 못 가니까 넓은 길로 가기를 바라는데 갈 수 없는 상황을, 지금 20장은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걸 다루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못 갔는가. 자, 이제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에돔 족속은 야곱 족속의 형 족속이에요. 그 에돔 족속은 육적 장자권자죠. 에서는 야곱한테 장자의 명분과 권리를 팔았잖아요. 지금 그 싸움이 연계되고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서 돌이키니라 그랬어요. 이건 이제 넓고 큰 길, 찾느니가 많은 문과 길이 있고 좁고 협착한 길이라는 신약의 예수님이 비유를 왜 했는지, 무엇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인지를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22절 이제 더 갑니다.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가데스라는 건 바네아를 말하는 거죠. 네, 카데시 바네아라고 이 지도에 나와 있는데 거기가 가데스예요.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호르산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는 위쪽으로 바로 올라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다 보면 호르산을, 카데시 바네아 위에 보면 자발 마두라라고 하는 호르산이 있죠. 신광야에. 예. 자, 카데시 바네아에서 누가 죽었죠? 미리암이 거기서 죽었어요. 미리암이. 호르산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누가 죽었죠? 아론이 죽었어요. 예. 그리고 나서 저 위로 빙 아래로 에시온게벨로 아래로 홍해길로 내려가지고 에시온게벨에서 사막길, 광야길을 거쳐서 느보산을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가면 여리고성이죠. 여기 지도엔 여리고성까지는 안 나왔는데 느보산이 맨 위에 있죠. 헤스본 아래 느보산. 거기서 누가 죽죠? 모세가 죽어요. 자, 이제 세 사람이 죽는 장소까지 이제 말씀을, 예, 그래서 내가 이거 지도를 보고 설명하는 것이 있다 싶어서 지도를 해드린 거예요. 자, 나갑니다.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이건 아론이 죽은 자리예요.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방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이스라엘인은 항상 죽으면 누구한테 간다? 열조에게로 하는 거예요. 이건 다른 족속과는, 셈족은 다른 개념이죠. 조상에게로 왔다가 세상을 떠나면 어디로 간다? 조상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셈족은 조상을 경배하는 제사를 그렇게 중히 여기는 거예요. 이 셈족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은, 셈족은
생명의 근원자께로부터 내가 보냄을 받아서 한 세상을 살다가 돌아갈 때는 생명의 근원자께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육신대로 하자면은 그 열조에게로 돌아간다, 조상에게로 돌아간다 그랬지만 그 조상의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실제로는 그 조상의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에 보냄을 받아서 한 세상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면 그 조상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이것이 신앙의 근원이단 말이에요. 모든 신앙의 근본은 생명의 근원자께로부터 보냄을 내가 받았다가 나는 어디로서 왔나를 알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이렇게 생존을 하면서 어려운 고난 연단 이런 것을 경험을 해가면서 생존 투쟁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이 생을 반드시 누구나 다 가는 길을 따라서 이 생을 떠나는 날이 오는데 그럼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문제예요. 모든 철학자들,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추구한 것도 그거예요, 사실은. 나의 생명의 근원이 누구이며 나는 무엇 때문에 세상에 와서 세상에 지금 존재하고 숨을 쉬고 있으며, 그 다음에 내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떠나면 나는 어디로 가는가가 제일 신앙의 근본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떠날 때 열조의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고 세상신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가는 영영한 불못으로 간다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지옥에 가봤어? 이런단 말이야. 지옥에 구태여 가봐야 돼요? 그것이 원이면 본인이 직접 갈 수는 있는데 나올 수는 없으니까 이제 거기는. 그러니까 이게 문제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을 전하는 것이 전도의 핵심이다. 이제 가나안 땅 전쟁 이야기로 들어가는데 이건 전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전도의 핵심은 세 가지예요. 나는 어떤 근원에서 와서 이 생에 무엇을 목적으로 무엇을 추구하며 살다가 모든 사람이 이 장막이 무너지는 날은 반드시 오는데 그때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라는 건 여기에 모든 것이 바탕이 있어요. 예. 자, 이제 더 나갑니다.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준 땅, 그 땅에는 함 자손인 저주를 받은 함 자손 가나안 족속이 그 땅에 선점하고 있죠 지금. 네. 이것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래요.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면 새 땅이죠 거기는. 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개념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자,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이건 지금까지 많은 말씀 나눴어요. 너는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쪽으로 조금 위쪽으로 올라가면 호르산이 있죠. 자발 마두라라고 하는 그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었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열조에게로, 조상에게로 돌아가는 것은 정상적인 거죠. 열조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한 얘기가 이제 열왕기나 역대기에 보면 왕인데도
열조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한 왕들도 있죠. 그럼 다른 곳으로 갔다는 거 아니에요.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세상 사람들은 알든 모르든 성경에서 명확한 이런 답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도 어디 초상집에 가면 그 영혼이 영원한 쉼에 안식에 들어가기를 빌어주지요. 중이라도 불러 목탁이라도 쳐가면서 그거 빌어주는 거잖아요. 목사 불려서 그 장례를 치르는 것도 다 형식이 다 그거 하는 거잖아요. 그 영혼이 이제 이 세상에 와가지고는 너무나 많은 연단과 시험과 끊임없는 그런 염려, 근심, 걱정과 이런 고통 중에서 지냈지만 이제 모든 거 다 벗어버리고 모든 거 다 내려놔 버리고 이제는 그 영혼이 편안한 곳에 가서 좋은 곳에 가서 안식하고 쉬기를 바란다. 이게 종문의 주제가 그거죠. 자,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을 애곡하였더라. 21장 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네게브에 거주하는, 네게브라는 것은 유다 광야를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거기에 기업을 뒀죠. 네게브. 그런데 물이 넉넉한 소돔들판으로 롯은 네게브에서 떠났었죠. 이 네게브에 브엘세바라고 하는 우물이 있어요. 네게브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그때 당시는 가나안 족속 아랏이라고 하는 사람이 네게브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원래는 이곳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거하던 곳이죠. 그런데 야곱 때 그곳에 큰 기근이 왔고 야곱의 아들 요셉이 미리 애굽에 가서 총리가 돼 있었고 그 기근 때 야곱 족속 70인이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지금 다시 올라오는 길이에요.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잘 마음에 담아두셔야 돼요.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 중에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그랬어요. 자, 이제 자료로 갑니다. 민수기 20장 14절로 17절.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하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그랬는데, 에돔은 야곱과 쌍둥이 형인 에서의 별명이며, 에돔이라는 말은 에서의 별명이죠. 그 뜻은 북다는 뜻이고 에서는 북다는 뜻이고 에돔 하면 털이 많은 사람이다, 즉 짐승인간이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세일산 지경을 차지했는데 시내반도의 시인 광야 가데스에서 출발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는 직행길의 입구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야곱의 혈연적인 동족인 에돔족이 가나안 족속과 어우러져 거주하므로 에돔 족속이나 모압이나 암몬 족속, 즉 롯 족속은 가나안 족속과는 통혼 통상을 하고 가깝게 지내지만 야곱 족속 이스라엘 12지파와는 절대로 통혼 통상이 안 되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형제인데 겉으로 올 때는 이건 비밀이죠. 기독교계 사람들과 우리와 통혼 통상이 돼야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이제? 이건 굉장한 비밀이에요. 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예인 모압과 암몬, 이삭의 형인 이스마엘, 야곱, 이스라엘의 형인 에돔 족속은 애굽에 내려가서 생육하고 번성한 12지파와 달리 가나안 땅 거민들과 함께 오랜 동안을 어우러져 살며 통혼통상하면서 지냈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야곱 자손들은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만에, 지금 40년이 지나서 470년 만에 지금 상면을 또 하는 거예요. 육적인 형제들과 지금 상면을 하는 거죠. 그런데 육적인 형제들이 여기는 지나갈 수 없다라고 박았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들은 가나안 족속들과 통혼통상을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사람들이죠. 야곱의 12지파는 가나안 족속들과 통혼통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못하죠. 그런데 그러므로 그들은 애굽에서 바로의 종으로 고역하며 살면서 노동력을 착취당한 적이 없으며, 네. 세상에서 애써서 벌으면 뺏어가는 것이 더 많은 것도 경험을 해봐야죠. 고생은 직사하게 했는데 남는 것이 아니라 점점 많아지는 것은 빚이 많아지고 쌓여야 되는데 노력을 한 만큼 왜 그러는가? 그 이유도 모르고 그렇게 당하면서 살았다 이거예요. 그런 것을 한번 경험을 해봐야 돼 이제. 그런데 지금부터 나 그럼 지금부터 경험하러 가겠다고 해줄 것도 없고. 그것은 왜 그러느냐? 사람은 불순종하는 명을 원래 타고났어. 기질이 그래, 기질이. 그러니까 그것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많은 돈을 벌어서 치부해가지고 세상 영화와 부귀를 누리다 살면 그뿐이다 라는 생각을 바꿔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생 사는 것이 쉽지 않게 만들어서 경험을 시켜야 되죠. 하나님이 지혜가 없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도 하나님의 지혜다 이거예요. 이건 아브라함과 이미 약속이 됐죠. 창세기 15장에서. 자, 그래서 그들은 고센 땅의 유월절을 먹은 것이, 유월절이라는 게 뭔지를 몰라. 이스라엘 12지파의 형제지만 유월절도 모르고 저 핏부림 받는 구속이라는 것이 뭔지를 몰라. 지난 죄들을 사면받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도 몰라. 무슨 죄를 사면받는 거예요? 세상에서 돈 많이 벌어서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그뿐, 그 생각을 씻어내야 된다 이거예요. 인간의 목적이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도록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복음을 받아들이지가 않아요. 유월절도 모르고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와서 시내산에 이르러 거기에서 율법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연단을 받아서 많은 연단 과정을 거쳐야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하나님의 천국 농사법을 말씀을 하시면서 네 밭에 천국의 왕이 오셔서 좋은 씨를 갖다 심는데 밭이 네 종류가 있어요. 좋은 밭은 흙이 깊고 거름기가 많은 밭인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육신적으로 해도 결혼을 하면은 흙이 깊고 좋은 밭과 결혼을 해야 자식을 생산하고 생육 번성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굉장히 허약하고 원 지병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결혼을 못하는 거죠. 안 하려고 그러죠, 남편은. 아무리 사랑해도 그런 사람하고는 결혼을 하고 싶어도 시부모님이 그걸
용납을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자, 이런 이치를 잘 생각을 해보셔요. 그럼 태가 건강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것처럼 밭이 좋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씨를 심으면 정상적으로 생육 번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자, 그런데 말씀에서는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오는 경우에는 즉시 타겟에서 말라버리는 밭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러죠? 흙이 깊지 않아서 그런다 하고 돼 있죠. 예.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영적으로는 내가 어떠한 죄인인지, 내가 왜 애굽에서 그런 생고생을 해야 했고, 하나님은 사람을 고생시키기를 원하시지를 않아요. 그러나 사람은 타고나는 기질이 태어나면 세상에서 어떻게 해서 성공을 해서 호의호식하고 부자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봐야, 죽어봤어 누가? 죽으면 그뿐이지.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끝이지. 이런 생각을 씻어내야 된다 이거예요. 그걸 뽑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그런 생각과는 전혀 다른 데 있기 때문에, 그 근원적인 내가 어떠한 죄인인 것을 깊이 뉘우치고 깨달아야 된다고요. 내가 세상신만 바라보고 세상에서 출세하는 거, 세상사 땅의 일, 육신의 평안함과 안일함 이런 것만 도모하고 거기에만 생각이 매몰되어 있던 사람을 복음을 전하면 오늘날 기독교계가 예수 믿으면 축복받아서 잘 먹고 잘 산다 이쪽으로 가버린단 말이야. 그럼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럴 것 같으면 아브라함 가나안 땅에 가라고 해놓고 나서 기근을 왜 보내? 괜히 먹고 살기 힘들게 만들어 놓는 것도 하나님이 지혜가 없어서 그러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뭘 생각하려고 그래요? 세상 사랑하는 마음, 세상에 몰두하는 그 정신을 개조시키지 않으면 이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나라고 하는 사람을 시간 가운데 이렇게 세상에 보내셔서 한 세상을 살다가 다시 부르실 때 어디로 가야 하는지 향방 없이 길도 모르고 그냥 인생을 그냥 막 살다가 그냥 가면 그 사람 어디로 가게 되겠어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지옥 속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다루고자 하는 길 이야기예요. 길이라는 건 인생이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걸 지금 다루는 거예요. 인생길이란 말이야. 자, 그러므로 그들은 애굽에서 바로의 종으로 고역하며 살며 노동력을 착취당한 적이 없고 고센 땅의 유월절도 모르고 홍해를 건너 광야에 나와서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 말씀으로 신앙 지도를 받으며 말씀을 받으면 환난과 핍박이 오게 마련이죠. 누구한테 와요? 육적인 동기간들한테, 지금 형제들한테 지금 박해가 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삭의 형인 이스마엘은 이삭이 젖대기까지 한 집에서 살면서 희롱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것을 신약에서 희롱했다고 하지 않고 박해했다고 그런단 말이야. 자, 이 말은 육성이라는 것은 영성을 거부하게 돼 있다.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은 서로 원수지간이기 때문에 서로 대적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 이제, 기본적으로. 자, 그래서 받은 말씀이 자신의 생명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광야 40년의 연단이 그래서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마엘이나 에서나 롯 자손들은 애굽에 내려간 일도 없고 고센 땅에서 유월절을 먹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오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시내산에 이르러 율법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율법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회정에서 38년 동안을 더 연단 과정을 거쳐서 40년을 딱 채워서 그 다음에 이제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라 하는 이런 성경 이야기에 대해서 이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전혀 모른다 이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대부분이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천연적인 짐승인간들이지 구속받고 위로부터 난, 즉 물과 성령으로 난, 위로부터 난 자들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위에 계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니고데모는 유대교의 랍비였죠. 지식이 얼마나 많아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런 말씀을 그 사람한테 전하면, 그럼 이제 목사, 유명한 목사한테 이걸 가서 증거하면 당신 미쳤느냐고 이럴 거단 말이에요. 그 뭔 소리인지 우리는 못 알아듣겠다 이런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그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첫 시간 여기까지 합니다.